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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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불이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무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갈의 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무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건설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홍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흘러가 이제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과 안정을 찾아가리라 희망하였으며 사람들은 인류가 개발해낸 백신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에 빨리 백신이 다량 보급되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고 활발한 예전의 평상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찾아오며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2021년도가 흘러가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었습니다. 사람들은 2022년도에는 어찌되었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과거의 평온한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비된 많은 돈이 인플레이션을 각국에 불러왔으며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강대국이라서 그런지 이 경제 불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평상적인 모습으로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담당해 오면서 혹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설교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힘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새해는 모든 것이 잘되고 복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2022년도에도 있었고 해마다 반복되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살이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해 복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의 노래의 가사처럼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라는 가사처럼 새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돌아왔다고 하여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으며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미신적인 생각이고 근거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하 씨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잘해서 수고해서 남들보다 더 조금 앞서가고 잘 되어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래의 후반절에 네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가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TV에서 어떤 프로를 보다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문득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람쥐가 열심히 살아가느냐, 다람쥐가 노력을 하느냐, 그냥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 세상에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생각이고 거기서 고통과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며 다람쥐처럼 하루 먹을 양식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누워서 잘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만족해 하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유명하고 성공하고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자기를 성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연인으로 출연했던 그 주인공도 대학을 철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철학과에 들어간 목적이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을 철학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졸업을 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몸에 병을 얻어서 정상적인 직장도 가졌지만 몸이 너무나도 약하게 되어 30분의 짧은 시간도 산책을 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불과 40살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이미 30대 초반에 아니 중반에 산속에 들어와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올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존재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세월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참으로 큰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 받을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그동안 안 되었던 일이 새해가 되면 잘 풀려나가고 불통했던 것이 형통하게 되며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을 거두고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성취하고 소유하게 되며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이 바뀌고 나의 처지가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가 속한 세계의 처지나 분위기가 바뀌고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잘못된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를 당하여 징계로서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 앞에 나아가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탄식하고 호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오히려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이방 민족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복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복의 개념과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궁핍이 사라지고 풍요롭고 형통하고 평화로운 안식의 시대가 찾아오기를 원했으며 이것은 그들의 생활 여건과 나라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보다 자기들이 조금 더 앞서서 강해지고 더 이상 이방 민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서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자신들이 얻어 누리는 지위와 세상적인 힘과 군대와 경제력과 명예와 권력 등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크기나 제사의 횟수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보배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만
은혜의 통로로만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결국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얻어 누리는 평화와 부귀와 영광과 안일함 삶 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들의 소망과 필요를 빨리빨리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눈을 돌려 자신들보다 더 부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주변 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자신도 절하여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번영을 모방하려고 하는 결정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들의 마음에 숨긴 생각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얻은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오직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며 일정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해가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가며 시간적으로 연도가 바뀌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새롭게 세우며 계절의 변화에 맞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의 느낌과 분위기와 행동 양식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며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무엇인가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양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하며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지고 어떠한 전환점과 계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더욱더 활동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겨울이 되고 움츠렸다가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마음에 활력을 느끼고 생기를 경험하며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획기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망과 도전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름에는 사람들은 더 활발하게 되어지고 잠깐 쉬고 자신을 돌아보며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벼운 마음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도 훨씬 더 밝아지고 활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많은 상념에 쌓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친구나 친지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생겨나서 가보고 싶게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때는 농사적인 수확기와 맞물리면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겨났고 가족한테 내려가서 풍요로운 수확한
음식들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온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홀로 외로움을 느끼며 쓸쓸함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뀌고 그들이 세상을 대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 자기의 일에 임하는 분위기가 바뀐 것이지 세상 그 자체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세계의 환경이나 상태나 조건이나 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상태, 즉 나의 마음의 변화, 내 속사람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소망으로 다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올바로 캐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며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봄과 같고 여름과 같은 항상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삶의 분위기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상태를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어 나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마음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마음의 분위기가 가장 선한 마음의 분위기고 또 밝은 마음의 상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은 가끔 하는 일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얼만큼 강하게 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그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모든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하여도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썼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좋은 음식을 풍성한 식탁에서 먹게 된 것을 자랑하고 좋은 침대와 좋은 마차와 큰 성에서 많은 하인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을 자랑하며 또 자신의 왕궁의 금고에 수많은 보석과 금은 패물들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땅을 정벌하고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가며 그들에게서 빼앗은 물질과 사람들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랑하였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고 큰 승리를 경험했던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에 진미로운 각양 음식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그 율법의 말씀이 주는 마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아서 꿀보다도 더 달고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맛있고 만족스럽고 배부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간구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응답을 받아서 형통하여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다행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자기 주어진 처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고 축복임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결심을 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늘 원하는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기에 유익한 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에는 주어진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며 어떻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형통과 번영과 즐거운 일들이 생겨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가지지 말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책임져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면의 마음가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세상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대책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속적으로 흐르지 말게 하옵시며 이와 반대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세속적인 삶을 향하여 흐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마음에 더 깊이 깨닫는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강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2023년도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건설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신의 집이 더럽혀졌으면 그 집주인이 그것을 청소하고 수리할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주인이 사서 채워 넣을 것입니다. 식구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부족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집의 가장이, 집주인이 그것을 잘 알고 책임지고 건설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그 집의 가장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이 시간 굳세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풍파와 큰 물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였던 세월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굳세게 하시며 더 뜨겁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라. 예선진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ชุ่ 겨울밤 주선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라기를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뻐
참사